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 뭔가 다른 아우라가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가 없는 아주 고고한 분위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복제품은 나타낼 수가 없는 원작품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고고한 품위, 이걸 나타내는 개념을 얘기할 때에 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아주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연예인을 보면은 그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요, 뭔가 모를 폼나는 아우라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에게 그런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우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연예인들 때문이 아니라 성도에게 적용하여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은 성도다운 아우라가 나와야 돼요. 성도다운 품격이 나와야 돼요. 여러 성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작은 그리스도인가? 바로 나는 작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삶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풍모가 풍겨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성도의 아우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가 없는, 뭔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성도들만이 갖는 풍모,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전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모가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아우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달라.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달라. 이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 전하기에 바로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도의 아우라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성도의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미 제가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에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크리스천,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데서 남다른 아우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성도로서의 아우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을 때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들은 이전에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대에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무척 많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는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것을 주 업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맞는데 이들은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왜 주업종이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들은 거의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니었어요. 맞는 말을 해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고 와닿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박할 수는 없지만은 왠지 모를 반감이 생기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해당해 가르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들은 다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전혀 다른 느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떤 권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가르침에 푹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런 아우라는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풍겨야 할 아우라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권위입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성도의 아우라 역시 바로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저자는 서기관들은 정죄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의 가르침은 족족 맞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족족 맞는 말만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뭐냐? 자신들이 영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 살고 있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려고 얼마나 유난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계명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여러 개로 막 세분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걸 막 세분화했습니다. 안식일에 오리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요. 아주 세분화해서 바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리 얼마인지 규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은 이것을 건져야 되는지 안 건져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렸어요. 안식일에 자기 자신의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어. 여러분 같으면 건지겠어? 안 건지겠어? 건져. 그런데 이걸 건져야 되는지 안 건져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 조항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법조인들 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들끼리도 뭔 헷갈리고 뭐가 바른지 잘 모르니까 법정에서 다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난 떨면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더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죄를 지었다고 막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너 죄 졌어, 너 잘못했어, 막 그렇게 쪼아댑니다. 응? 그러니 사람들은 서기관의 가르침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응?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보통 정죄라고 얘기하죠. 정죄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정죄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죄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자신들을 낮추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응? 이미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수도 없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과 비난만 할 뿐이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아지기만 할 뿐 자신들은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분명 날카롭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언가 모를 따뜻함이 있었어요. 더구나 자신들이 부족한 죄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아우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선생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에게서 느낄 수가 없었던 권위를 누구에게서 느끼고 있다? 예수님에게서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죄로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반발만 합니다. 정죄를 하면 반발하는 거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들어짐이 없이 단호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따뜻함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1.1행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정사실이지만은 여기에 따뜻함이 더해져야 돼. 영혼 하나를 귀하게 보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회개를 권면하여 여기에 바로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정죄만 받던 사람들은 이런 따뜻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오는 단호함으로 인하여서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의 아우라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성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역시 회개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어 하는 것, 이건 기정사실이지.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정죄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따뜻함이.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나갔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자신들이 해석하여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한 해석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미터 밖에 가면 안 되고 아궁이에 불 지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한 해석집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이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 하나를 가지고서 세분된 조항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율법을 세분화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의 이동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안식일에 일어나 일들 중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식일인데 가축이 엉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할까? 안 건져내야 할까? 그대로 놔두면 될까? 이런 것 가지고서 그들이 고민하고 세분화를 시켰어요. 이런 상황들을 고민한 후에 그것을 율법처럼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것을 만들고 암기하는 일에 전문가였어요. 그러니 저들은 어떤 상황만 보면은 세분화된 조항들이 줄줄줄줄줄 입에서 나와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르죠.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것만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은 커요.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이걸 끄집어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지 안식일 다음 날 꺼내야 할지 해당 조항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에 딸린 조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살기에 바쁜 저들이 율법 조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자유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더 묶어놨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율법 조항을 내세웠을까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목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겉으로는.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자신들만 아는 것이기에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저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그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데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기에 먼저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달리 무슨 부가적인 조항들을 달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다른 아우라, 곧 권위가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학위를 들고 나갈까요? 명예를 들고 나갈까요? 아니, 권력을 가지고 나갈까요? 그런 것들을 들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는 하나요? 안 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 때의 성도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 단 하나입니다.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해서 내 자랑 갖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성령 없이 살지는 않는가? 이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달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남다른 무언가를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권위가 있느니 학위가 있느니 뭐 권력이 있느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힘들어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나갈 때. 그렇게 되면 성도의 아우라가 우리에게 풍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권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높이는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위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나는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서 새벽부터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영광을 받으셨을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런 그러고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래 잘했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좀 폼나게 말씀도 하시고 막 이럴 텐데 다른 데로 가자라고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여서 더우라고 가죠. 더우라고. 작으면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짓다 못하면 다른 이성전을 해서 또 체인점을 하자. 뭐 이러지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지속해 나가셔 예수님은. 그냥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미련맞게 가신 길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미련맞게 가신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약속대로 당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다른 아우라, 권위가 있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미련맞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아우라, 그 권위가 성도인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우리가 서 있는 직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냥 세월이 가서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고 확실하게 그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저마다 사명으로 받은 일을 해나가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풍겨나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도이면서 전혀 성도다운 것이 없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되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이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다가갈 때,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여기에 권위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위 세월 가서 교회에 연조가 생겨서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권위를 자연스럽게 풍겨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닮은 그런 권위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할 일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수행할 때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권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아우라, 성도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다가가는데 성령에 의지하여서 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열심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것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